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몇 가지 주제 중에 또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오트버그의 책 중에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훈련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험악한 동네에서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근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인은 옷걸이로 자동차 문을 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여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5분 뒤 한 고물차가 옆에 섰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해골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우락부락한 사내가 내리더니 여인에게 다가왔다. 여인은 머리를 쿡적이며 하나님, 설마 저 남자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사내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여인은 혹시 차 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사내는 시군죽 먹기죠 라며 옷걸이로 몇 초 만에 자동차 문을 열었다.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고개를 숙인 남자는 정색을 했다. 저는 별로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차량 절도죄로 2년을 복무했죠. 출소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두 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선택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도둑놈을 보내셨네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즉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큰 소리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송하게도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라고 말이죠. 즉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선택의 결정 장애가 아닌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와 같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듯이 힘써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첫 번째 시간에 성령님은 왜 이곳에 오셨는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은사인가 열매인가 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님의 열매가 되어져서 그 은사가 값있게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즉 증거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이 알리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증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생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증언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준 책과 그들이 연구한 연구지를 보면서 아,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깨닫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을 온전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성령님의 이 역사,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목적은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자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주시고 그것을 고치게 해주시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관점이 그 기도 넘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받기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몰라요. 막연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구체화가 되고 실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어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서운 분, 불꽃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은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 아버님이든 아버지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뭐 하신대요?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를 증언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받았다라면 결론은 그들이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요? 예. 근데 그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구세주시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 놀라운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모욕하고 먹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주신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지식을 갖게 해주신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쓴뿌리는 매 순간 우리 속에서 발동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요, 사무엘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서 말씀해 보면 세 사람이 중심 인물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세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영광이요, 전혀 다른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울의 영광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영광을요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추억 속에 색바랜 사진첩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사진첩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이 디지털이 얼마나 이게 과학이 발달했던지 색이 안 바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꼭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앨범이요, 사진첩. 근데 여러분 그 사진첩을 보면요, 처음에는 딱 제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바래버려요. 색이 바래버려요. 그리고 또 색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의 그 모습이요 뭐가 되죠? 추억거리가 되어지죠. 아, 그때 이랬지. 아유, 내가 그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아유, 지금은 이 얼굴이 뭐야?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아유, 우리 그때 우리 남편이 몸짱이었는데 지금은 배만 툭 튀어나오고, 아이고 이게 뭐야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서요 추억을 빠져요. 예, 그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추억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에 충만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가 왕위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요 겸손했대요.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요 그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세움 받으실 때, 그를 세워서 왕위로 올리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새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사울 왕에게 임합니다. 이때에요 암몬 왕 나하스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라고 포고를 했냐면, 너희들 내가 이제 전쟁을 할 텐데 나에게 항복하든지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근데 항복하더라도 나는 그냥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와요. 그때 그가요 의의 분을 내면서 일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울 왕이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영광이 뭐가 됩니까? 추억거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옛 사진첩에 옛 색바란 사진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 사울 왕이 고백한 말들이 무엇이냐면 이가봇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왜 추억거리가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성령의 역사가 임해오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오지 아니하니 그는 성령이 떠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애를 쓰고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영광도 취할 수 없는
무너진 자가 되어주고 만 자가 바로 사울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라진다, 떠나간다 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그러면 오셨다가 사라진다 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케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신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때 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의 모든 행동은 헛수고 그의 모든 삶은 추억 속에 영광을 돌리는 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과 다른 두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잘 알고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태어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온 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각인된 것,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사된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즉 사무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여러분, 사울왕이 살아있는 그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왕위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직접 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들추어지면 사무엘도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때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순종해요. 근데 그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순종해도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대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내 뜻이 동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죠.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형제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에게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곳으로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는 다 음식을 먹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봤더니 첫째가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왕위로 세울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기름을 부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내 왕위로 세울 사람이 아니야 하고 거절해 버리시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까지 다 거절해 버리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들이 없자 사무엘이 물어요. 또 아들 없어? 그랬더니요 이새가 말합니다. 사실은 저기 멀리 지금 양치는 애 한 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또 금방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대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네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시겠습니까? 부르지요. 제가 방송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는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왜 불렀어?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부를 마음도 갖지 않는 아들, 아버지 기준에도 미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 아들이 불러봤더니 그의 눈이 붉었대요. 여러분, 이게 눈이 실제로 붉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무엘이 다윗을 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본 평가입니다. 그 구절은요. 그 구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의 눈은, 성경은 그 눈은 원래 원어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붉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가 하나님이 딱 봤더니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사무엘도 이새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던 거예요. 즉 인간적인 내 감정이 뒤집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못해 오는 이가 그가 어떤 이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들춰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선지자,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이 휩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온전하게 몰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던 삶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의 관심 받기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온 삶을 살아갔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괴로움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그에게 참 많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요, 나아지지 않아요. 15년 동안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그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매 순간 그의 죽음이, 사망이 목전, 바로 눈앞에까지 다가올 정도로 그는 매 순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그가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에 다윗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가시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을요, 하염없이 힘들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눈물 줄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걸어갔더니 훗날 그 뜻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 그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매 순간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매 순간 왕이 되든 안 되든 그는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울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고 사무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다윗왕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민감하게 세 사람은 처음에 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역사가 추억거리가 되지 않도록, 과거의 추억이 되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그것이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추억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성령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